예배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네, 반주 없으니까 너무 썰렁하네요. 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힘든 일을 겪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여러 순간 속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길을 아십니다. 그런 고백들 말이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고백했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매일의 순간 속에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정말 푸른 풀밭과 또 먹을 것이 많은, 또 물이 넘쳐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날마다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곡으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라는 찬양을 할 텐데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 낭망치 말라.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한 번 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렇게 치면 더 재밌어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힘드시면 그냥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낀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어떤 유혹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그 시간과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우리가 한 선택들과 우리 삶의 결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서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며 또 여러가지 어려웠던 경제 상황들과 또 각자 가정과 또 학업과 모든 부분들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와 들을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똑토와 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 또 고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정들이 하나님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가치없다 느껴질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이 똑바로 살아왔는가를 고민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 가운데 인도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곧 선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에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살아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른들은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학생들은 각자의 학업에 충실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일상을 정말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되신 목사님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3가지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둘째로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최아란 사모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연분만을 하였지만은 그 분만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질 않고 있어서 다시 출산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출산하신 분들은 이미 그 고통이 어떤 것이란 걸 잘 알기에 우리 아란 사모님 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아란 사모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산 후에 아버지의 회복이 되디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치유가 급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하루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로 다운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제약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 욕심을 좇으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가 다시 일어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쁨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춰졌던 각 기관을 살려주셔서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도 새 힘을 얻어
다시 새롭게 도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코로나19를 이겨내게 하시고 총선 또한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선택된 지도자들은 세계 속의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저들이 시작할 때 국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김에 있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출산 후 회복 중이신 아란 사모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상처가 깨끗이 아물게 하시고 아멘. 염증이 사라져 온몸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한 제목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음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5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을 우리가 정부에서 제시한 방침을 준수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는 계속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부분을 위해서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잠시 당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목자 멘토링을 예전대로 개강을 합니다. 서울 강수노예 임원회가 월요일 오전 11시 성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포함한 삶 공부가 잠정 연기되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은 그때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길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아직까지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외부 활동이나 또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면 어린이 주일 행사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9회 정기회에서 제가 부회록 서기로 임명되어서 앞으로 노예 임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부활 헌금을 예배당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힘든 중에도 힘을 모아 주셔서 155만 1,000원이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헌금이 우리 예배당을 준비하는 데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당을 찾고 싶을 때 또 기도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귀한 예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이 함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출산과 생일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날 동안 그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하면은 어때 역전압하고 똑같은가요? 설교에 말씀이 있나?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볼 때는 설교가 낫나요? 설교 말씀이 낫나요? 어떤 것 같아요? 예,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또 어느 사회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기존 교회를 이단과도 같이 여기고,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 구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를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 적으로 보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곳이 되었을까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통틀어 보아도 교회가 세상이 지탄이 대상이 된 때를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삶의 목표는 예수의 길이 아니라 황제의 길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공통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세상과 차별화되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였던 것을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의 소금,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황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 성경을 썼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그 책 후기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1960년대 볼티모어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시골에다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목회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섬길까 이런 고민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이용해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성공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에 마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동력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그런 시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 마침 강연이 있어서 그 강연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에 가보니까 강사를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존재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왔던 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스위스의 의사인 폴 투르니에입니다. 폴 투르니에. 기독교적인 심리학이나 또 이런 것을 하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 폴 투르니에는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질병에 초점을 맞추는 비인격적인 진료를 했다면은 이제는 한 인격으로서 환자의 전인 치유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까요? 육체와 질병에 초점을 맞추는 비인격적인 태도를 버리고 한 인격으로서 환자의 전인 치유를 하는 인격의학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폴 투르니에가 그때 당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주제로. 그러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은 이 폴 투르니에가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니까 말과 삶이 투명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살아왔던 입술로 고백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자신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했던 것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성장의 길,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의 길로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폴 투르니에를 통하여서 자신은 커다란 깨달음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과 삶이 일치되는 것은 폴 투르니에뿐만이 아니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죠. 예수님처럼 말과 삶이 투명하게 일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예수의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삶의 방식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 것을 오늘 폴 투르니에나 또 유진 피터슨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이것은 비단
오늘 이 시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거기에는 언제든지 황제의 길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거든 하면서 말씀하셨던 이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깊은 산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그 도심의 중앙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헬몬산 기슭에서 작은 마을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그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는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도시든지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려면은 아무데나 황제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삼성에 의뢰하면은 몇 가지 이렇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처럼 카이사르, 카이서, 우리가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도시에 붙이려고 빌립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 황실에다가 문의를 했겠죠. 그러면 황실에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황제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칭호를 쓸 수 있는 곳이 시골 저 구석에 있는 이름 모를 곳이라고 한다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큰 도시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높은 언덕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혹시 보셨습니까? 로마의 그 꼭대기에 보면은 그 높은 곳에 어디에서든지 보면은 다 보이는 그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면은 그 도심의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마련해야만 그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그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그 지역이야말로 황제가 살아있는 신의 역할을 하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의도를 조금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황제의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입고 있는 옷이나 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도무지 예수님을 보면서 왕족이고 귀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선심을 많이 써서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해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황제 도시인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주는 할 때 그 개역개정 가지고 있죠. 주는 거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숫자 4자가 있죠. 그럼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4자 있는 곳에 밑에 내려가니까 4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헬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은 주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당신은 썼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명사나 동사나 이런 것에 그 자체로 여성형 남성형이 있습니다. 성수가 단수 복수가 그 단어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쓸 때도 주어를 따로 쓰질 않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그 동사 자체를 보면은 주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 문화 정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면전에 당신 하면은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헬라어나 영어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높임말이 존칭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황제의 도시, 그 황제의 길을 걷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심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신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한 것은 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황제가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나는 세상 황제가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분은 네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칼럼에 보니까 제자 삼는교회 남목사님은 손녀 이름 지은 것을 이렇게 했던데, 저는 이 반석에서 성경에 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것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반석. 동그라미 쳤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캐톨릭은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원문에 집중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해야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자, 아까 얘기해드렸죠? 여성형, 남성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페트로스는 남성형입니다. 페트라로 끝나는 건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남성형에다가 남성형 이 반석에다 페트라, 페트로스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은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반석을 그냥 페트로스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죠. 베드로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제는 너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반석 같은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베드로처럼 오직 당신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세상의 구세주고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때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했잖아, 그렇죠? 그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오럴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지막 기말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본 것이죠. 자, 그것을 통과하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이 왜 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냐 하면은 16장까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애를 지낼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었냐 그러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제자들, 데리고 다녔던 이 제자들은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는 실제로 예수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서 21절에 나온 게 뭡니까? 그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요약하면 뭐예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고 또 마지막에는 부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답을 하였던 베드로,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거기에 보면은 역시 주께라고 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숫자가 하나 있죠. 1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헬 해서 당신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높임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반말을 하다시피 한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예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다라고 하는 것은 이 취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취하여서 붙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항변하여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멱살까지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당신한테만큼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사탄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할 때 이 스칸달로는 올가미, 걸림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뭔가 하니까 베드로는 입으로는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태도는 여전히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삶은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는 사람이지만 몸은 사자인 괴물처럼, 스핑크스처럼 오늘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에게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길과 황제의 길,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우리 역시도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측근에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신앙의 답을 제시했던,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이지만은 이내 예수의 길이 아니라 황제의 논리를 따랐을 때 얼마든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고 올가미로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목사인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 누구라도
입술로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이 황제의 논리를 따르면 우리 역시도 올가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배경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길을 걸어가려거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거든, 그런 뜻이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 예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려거든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자기 비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자기 부인을 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황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속 안에 있는 우리 속 사람이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지만 황제의 길은 자기의 길을, 자기를 높이려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산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죽음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도 최고와 최대를 추구합니다. 황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순서입니다. 순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예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기 비움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다. 그게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자기 부인의 기도고 자기 죽음의, 자기 비움의 기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뭘 다투고 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삶은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예수의 길을 걷지만은 삶은 여전히 누구를 따릅니까? 황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변합니까? 이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 사람들은 드디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진리 안에서 보여준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 또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술로는 예수의 길을 걷는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황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황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기 버림을 통해서 열어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철저하게 자기 비움과 함께 그 고난이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데 고난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어느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자기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의 목사의 강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자기 자신이 그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황제의 논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황제의 길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의 논리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언제나 황제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물질의 복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나 또 황제의 논리를 쫓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다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걸어갔던 길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예수를 따르는 길이 참 행복하십니까?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황제의 논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이전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을 추구하고 최고의 것을 추구하고 명품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삶이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명품 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느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 자발적인 순종으로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황제의 도시에 살면서 여전히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차별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가고 행복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안디옥에서 나왔거든요. 그 도심의 사람들은 황제의 도시에 살면서 사람들은 다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난하고요, 명예를 추구하고요, 정치욕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불편한 길을 걸어갔고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웃들에게 기꺼이 자기도 힘들게 살면서도 이웃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황제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하고 IAN, 이 지소어가 붙어서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이죠. 비올라가 그 지소가 붙어 있으면은 바이올린이 되는 것처럼 작은 비올라, 그게 바이올린이거든요. 크라이스트, 작은 예수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사람들은 황제의 도시에 살면서도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황제의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차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하는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논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길을 자발적으로 걷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움츠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끝났지만은 낭만 닥터 김사부,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낭만이 참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낭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것이 진정 인간됨의 모습 아닙니까? 그 돌담병원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거대병원과 돌담병원, 뭐 황제의 도시와 그 예수의 도시 아닙니까? 표현을 하면은 보지 않았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한꺼번에 보기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담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죠? 인간됨 아닙니까? 인간됨. 사람이라면. 거대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황폐화시킨 곳이 황제의 논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마저도 뭘로 취급합니까? 물질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됨은, 낭만은 사라지는 곳이죠. 그곳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낭만의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인간의 인간다움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이 낭만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각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 다음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여기에서 예수의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 학원 옆에 있으면서요 엄청 경험을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서 가끔 낭만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낭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사님하고 저하고 차량 운행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다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은 뭐예요? 황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황제의 논리를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이 올까봐 두려울 정도로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지요. 유진 피터슨이 폴 트루니에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 삶,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삶. 저는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만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입술의 고백을 일치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몇 가지 유익 때문에, 두 가지 유익입니다. 하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지만 황제의 논리로 황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쉽지만 진정한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결판이 납니다. 마지막에. 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다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니까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장에는 손해될 것 같고 당장에는 죽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갔어야 그 보상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가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익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황제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2000년 역사가 가져다 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논리를 따랐고 황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황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제들을 신으로 모셨던 그 신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황제와 황제의 터와 황제의 신전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다 폐허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역사는 황제와 예수의 대결에서 황제가 패하고 예수가 이겼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의 길인 고난의 길이 아니라 황제의 논리와 황제의 길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가 멸망이고 폐허의 길이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가 황제의 논리 최꼭대기에 서는 것이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된 것이 무엇인지 말은 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희생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비록 초라한 길 같고 비록 고난의 길 같고 실패의 길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한번 웃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은 마지막에 가서 크게 웃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길과 황제의 길은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하는 예수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승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여전히 황제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제의 논리로 운영되어지는 황제의 도시에 살지만은 우리 입술로는 당신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는지, 나는 입술로는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였지만 내 삶은
황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답게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황제의 도시에 살면서 황제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그들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